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울로 재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바벨론에서의 왕이 바뀌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국 유다 왕을 사로잡고 성전의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했던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지나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의 시대까지 그가 신하로 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고위 관리의 직분을 가지고 신하의 직분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끌려와서 난민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새로운 왕이 된 벨사살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가 잔치를 열고 스스로 높이고 그렇게 환락을 보내던 자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것 때문에 다니엘을 불렀어요. 와서 이 일을 좀 해석을 하라는 것이었죠. 해석을 하게 되면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벨사살 왕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왕에게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것이 자기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대답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명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주겠다는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관심이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해석을 깨닫게 된 순간에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명예는 쓸모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면 끝날 권세잖아요. 그 나라에서 나라 서열 1위이든 2위이든 3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잠깐 있다 끝나버릴 명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해서 다니엘이 본 글을 읽고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키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왕이 시켜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왕에게 전달하라는 사명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신 것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전하는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은 그의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했던 일로 왕위를 수행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지냈던 과거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처럼 정신이 나가고 짐승처럼 됐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 일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뉘우치며 찬양했던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벨사살 왕의 과오를 다니엘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제까지의 모습과 같이 지혜로운 말과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벨사살 왕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말은 부드럽게 해도 그 속에 해야 할 말은 빼뜨리지 않습니다. 왕을 향한 두려움이나 염려는 없는 것을 봐요. 그를 세상에 있게 하신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에게 보상을 약속하며 본 것을 해석을 요구하는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교만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제 앞에서 당신이 행한 일이 교만한 일입니다.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게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권세를 부린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행한 일입니다. 선왕인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마음과 태도만 교만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 자리에서 술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했던 죄와 망령되게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에게 왕권이 있게 하시며 그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호흡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죄로 보십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쉬웠을까요? 신하였잖아요.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가는 단숨에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신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세자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그가 심기가 상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고 한 보상에 대해서도 의연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주겠다고 하는데 감히 신하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당신이나 가지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다니엘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벨사살 왕이 본 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함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가 본 글씨의 벽의 글씨의 뜻을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소리내어 그 글을 읽으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히는데, 쓰인 글자의 뜻이 세고 무게를 달고 나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쓰인 글과 같이 헤아림을 당하고 무게를 측정함을 받았을 때 함량 미달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측량하신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어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향락을 즐기고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높인 행동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정작 자신은, 벨사살 왕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그가 쟀을 거예요. 무력이 없어서 쓰러진 것이야. 내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내가 이긴 것이야. 그래서 내가 세계를 제패한 것이야 하고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다 쟀을 거예요. 내가 이 기준의 중심이야. 내가 이것들을 잴 수 있는 권한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 나라들과 다른 신들을 재어보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도 이겼으니 그 여호와도 나의 발 아래에 있는 신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승전해서 성전의 그릇들을 약탈해 왔으니 자신이 그런 허세를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본 글귀를 통해 정작 헤아림을 받는 것은 그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가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계산하고 재고 네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함을 발견하시고 너의 나라를 나눠서 이방들에게 나눠준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굴던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임하게 됐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벨사살의 부끄럽고 주제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꼭 성경 속의 인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자신이 벨사살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벨사살과 같이 나도 내 기준으로 재고 측량하고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하는 일이, 사람이, 사역이 혹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이래서 미달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미달이고 판단하는 그 많은 판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세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들은 벨사살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벨사살입니다. 당신 지금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합니다. 허세를 부려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포상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반응이었을까요? 지금 자신이 들은 해석은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분열당하는 운명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떠나 있으니 허세를 부립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해석에 성공했으니 자신이 주겠다고 한 것들을 주며 스스로가 그래도 다니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런 포상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벨사살의 포상을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부리는 허세가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망하고 찢어질 나라에서 그 권세가 첫 번째이든 세 번째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들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표리부동하며 고집 피우고 변하지 않던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만납니까? 함께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 안에 귀족들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권세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높이고 즐거워했지만 하루아침에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신 심판의 뜻이 이처럼 즉시로 실행된 것을 보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릴 때, 오늘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겸손으로 그 기회를 잡는 지혜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